예, 오늘 시편 37편 23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져도 붙드시는 주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테디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이 조직 신학 교수는 최근 미국 복음주의 단체인 복음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낸 칼럼에서 자기의 숭배, 셀프 워십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기 숭배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기 숭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하면 자신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자 하지만은 자기 숭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SNS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이나 또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는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교수는 미국 이 바나 그룹의 데이비드 키네먼 대표와 또 기독교 연구 그룹 큐 게이브 라이언스 대표가 공저한 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요. 미국인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86%는 자신을 즐기기 위해 가장 원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91%는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장로교 표준 신앙 고백,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내용이 최근 들어서 변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변화된 일문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내용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최근의 이런 추세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10계명을 대체할 6계명도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자기 숭배하는 사람들의 6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소개하면,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또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또 당신은 주권자이다.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은 최고의 선이다. 당신은 창조주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또 우리가 진리의 근원이 되려 하면 서서히 미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만족의 근원을 찾으려 할 때는 비참한 난파선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스스로 선과 정의의 표준이 되고자 하면 결국에는 독선을 벗어날 수 없고,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는 부끄러움이 그의 삶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서 성숙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자신에게 집착할수록 타인에게 대한 존경심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보다 더 흥미롭고 멋진 사람을 존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해마다 3만 5천 명이 찾고요. 또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는 450만 명이 찾아가고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3천만 명이 찾아서 뭐를 하느냐,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트레킹을 하면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는 여기 그런 어떤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자리 잡은 어떤 경외심의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이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 숭배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의 결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자기 숭배를 포함한 우상 숭배자겠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는 이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도 또 목사님이 확진이 되어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고삐를 풀 때가 아니라 또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이 시편 37편의 후반부는요, 멸망하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지혜신데요. 악인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악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며 의인은 자신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넘어져도 붙드시는 주의 손길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넘어져도 붙드시는 주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할 때 우리 중심 구절인데요. 오늘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본문의 의인을요, 자기 숭배자, 우상 숭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으로 규정해 볼 때 의인은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래의 길 중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의 길을 정하여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인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스스로 인생의 길을 정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늘 형통한 길만 있고요, 정말로 꽃길만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의인의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의인들에게는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가다 보면 고난의 길도 있고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도 있지만은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악인에게도 또 의인에게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나 이것을 인정하고 갑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주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회생 불가의 시점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요, 환난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완전하게 내동댕이 쳐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가잖아요. 특별히 그 아장아장 잘 걷지 못하는 자녀를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비틀비틀 하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넘어지면 또 일으키는 부모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절대로 엎어져서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요. 계속해서 넘어져도 또 다시 일으켜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부모님의 손길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꾸 일으켜주셔서 절대로 완전하게 패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조그만 실패와 좌절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은요, 제가 청년 때 큐티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날은 제가 이랜드 사원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요, 영등포 누님댁에서 하루 자고 그날 아침 면접하기 전에 아침에 큐티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결핵으로 인해서 여름인데도 몸에 오한이 나고 열도 많이 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준비도 많이 못했고 그저 편하게 갔는데 다른 분들은 예상 문제를 뽑아왔는지 노트에 많은 것을 적어와서 그러니까 대기하는 동안 막 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면접을 마치고 오는 길에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뭔지 잘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주 엎드러니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과 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말과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말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예시를 주지는 않았지만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그 당시보다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신 말씀이었고 또 이랜드를 떨어져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기뻐하고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붙잡고 갔던 그런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성도와 의인이라는 말이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성도는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거룩할 성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면 완전하고 흠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을 흠이 없고 완전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으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고요. 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스스로 뿌듯해하고요. 죄를 지으면 자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스스로도 떳떳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석이요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겉모습만 봐서는 그것이 보석인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아무리 봐도 그냥 돌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원광석에도요 불순물이 들어있는데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재련하는 과정, 금 원광석을 재련하는 과정을 비유로 들었는데요. 이 성도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 불순물을 제거해 주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받게 되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금석이 바로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불순물을 보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과 또 욕심 또 탐욕이라고 하는 불순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금을 포함한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원광석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조금이나마 순금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한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주에 컴퓨터 때문에 몇 주간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 촬영한 거 보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빨리 해야 되고, 컴퓨터가 자꾸 재부팅이 되면서 뭐가 다 이렇게 세팅이 잘못되고, 어떤 때는 툭 꺼져 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우리 어느 교회 또 후원으로 인해서 컴퓨터 본체가 또 새로 오게 되었고요. 또 우리 싱크 양용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또 가까운 곳에 계셔서 그분이 와서 여러 차례 와서 이것을 봐주고 또 이제는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음향이나 영상이 뭐 완벽하다란 말은 할 수가 없죠. 언제 사고가 날지 뭐 모르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하지만은요, 이런 염려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실시간 중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좀 더 내려놨어요. 그냥 편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주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해주셔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주일 설교 관련 성구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우리 옛날에 찬양 넣는 안에 있죠.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옆에 구절인데요, 자녀들은 너희 하나님께 속하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가 부모보다 크지 못해요. 그죠? 물론 뭐 장년에서 부모보다 잘 되는 장년이 있지만요, 피조물인 우리가요, 하나님을 초월해서 더 커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작아 보이고 연약해도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인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 보면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 의인의 길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어제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러 교회를 오는데요, 정말 기도하며 왔어요. 정말 1m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여기 가지고 엉금엉금 걸어서 왔는데 또 갈 때도 또 똑같은 안개가 거의 지지 않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의 말씀이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예, 7이라고 하는 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딱 7번 넘어지고 그 다음 8번째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요. 무수히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무수히 넘어지고 무수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그 실패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작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요.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넘어져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도요,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피할 길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에 다가온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떨 수밖에 없지만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서 이제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그 6번째 구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가나안의 이 거대한 족속들, 거인들 족속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용사 되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는 쓰는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의인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까지 함께 하시냐면 집요하게
사랑의 추적으로 가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며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내지 못하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곳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살아갈미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일을 본 것이 없다.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베푸고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자손들도 이제는 복을 받는 방향으로 본받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영영이 의인은 보호를 받지만은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숭배하는 이 악인들은요 철저하게 파멸되고 멸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2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은, 악인들은이죠, 그들은 의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결국은 평안함과 구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 그러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범죄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이 한때 아무리 강성하고 번영을 누렸다 할지라도요, 그의 결론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요, 이들이 누리는 일시적 번영과 형통을 불평하거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있지만은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늘 피난처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4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자기 숭배자들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할렐루야. 세상에 이 자기 숭배자들은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실족함이 없고요. 또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 보니까 그의 입은 지혜로운 말을, 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넘어지면서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를 또 여러분의 각자 있는 문제들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시고 또 여러분이 갔던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